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죄악 중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아 저희도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성전으로 모였습니다.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친히 이곳에 임하셔서 저희의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김혜양 집사께서 나오셔서 기도하실 때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는 대림절 첫 번째 주를 맞이하여 주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구원의 길로 문 열어주신 아버지, 이 땅에 빛으로 오시어 저희를 세상의 죄의 자리에서 구별시켜 자녀로 불러주시니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 전에 섰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을 올립니다. 저희의 예배가 다시 오실 주님을 그때를 소망으로 기쁨으로 준비하고 기다리는 오늘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로 주님께 영광 올리고 우리 모두에게는 은혜의 시간이가 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주님,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구원에 이르도록 불러주신 아버지, 저희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주님의 사랑을 되새기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와주심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을 되새기어 저희가 새롭게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늘 쉽게 잊어버리고 또 내 욕심으로 나약함으로 무너지고 세상 속에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웃을 사랑하기 힘들어하고 질투와 시기함으로 지은 죄를 용서하옵소서. 생각으로, 입술로, 행위로 이웃을 더 먼저 사랑하지 못하고 상처 준 일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 닮은 사랑으로 하나 되는 좋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상처받은 형제와 자매가 있다면 그 상처를 주님이 만져주시옵고 건강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서로를 격려하며 잘못을 바로잡아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옵소서. 주님과 이웃을 더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를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이제 24년 12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한 해의 마지막 달에 와 있습니다. 잘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고 이웃을 더 돌아보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마음이 열리게 하옵소서. 사랑으로 주변을 더 돌아보고 더 따뜻해지는 연말이 되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인도하시는 박경영 목사님, 주님이 능력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 삶에 좋은 양식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땅에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 40장 1절로 8절,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에 말씀하셨느니라.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제가 중고등학교를 다닐 때만 하더라도 젊은 학생들에게 우리의 소원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그 대답은 너무 당연하게 통일이었습니다. 초등학교를 다니고 중고등학교를 다니는 동안 수도 없이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노래를 부르면서 분단된 조국이 통일, 하나로 뭉쳐지는 것은 당면한 과제, 꼭 이루어야 되는 것이라고 꿈꿨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학교에서 더 이상 학생들에게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하는 노래를 가르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절이 지난 지금의 젊은이들에게 우리의 소원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우리의 소원은 통일입니다. 라고 하는 대답을 듣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오히려 현대에는 통일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갑니다. 근데 통일에 반대하는 그 이유의 대부분, 그 저번에 깔려있는 이유들은 뭐냐면 경제입니다. 만약 북한과 우리가 통일을 하게 되면 그 통일하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천문학적인 비용을 나만이 대야 된다. 우리의 세금을 통해서 그 비용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통일에 반대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주장들의 근거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미국 대통령 선거가 끝났죠. 근데 미국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드러났던 주제는 경제였습니다. 정의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얼마나 올바르게 사느냐의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온 세계 사람들의 관심이 이제는 통일도 정의도 아니고 오직 경제입니다. 그런데 왜 민주주의 속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사람들이 정의보다 경제를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왜냐하면 이 시대에는 절대적인 정의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상대적입니다. 모든 것이 상대적인 나라, 절대적인 정의가 존재하지 않는 그런 세계에서 정의는 더 이상 신뢰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아닙니다. 절대적인 정의가 존재하지 않는 나라에서, 그런 세계에서 사람들이 오직 신뢰할 수 있는 것은 권력과 경제뿐입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절대적인 정의가 인정되지 않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인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만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의 소원 딱 한 가지를 들어줄게,
라고 말씀하신다면 어떤 소원이 이루어지길 기도하십니까? 만약 하나님이 저에게 나타나셔서 경연아, 네가 무엇을 원하든 그 소원 한 가지를 들어줄게. 뭘 원하냐? 그러면 저는 망설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모두 너무 많이 방황합니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백성이었습니다. 적어도 이스라엘은 스스로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었던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일제의 압제 속에서 36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픔이 아직도 대한민국의 저변에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70년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내가 너희를 지키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지키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철저하게 실패한 겁니다. 바벨론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비웃듯이 이스라엘을 침공했고 예루살렘을 초토화시켰고 이스라엘에서 뛰어난 자들을 모두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참담한 상황을 겪고 있는 겪고 있을 때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멸망과 이스라엘이 지금 노예 생활을 하는 그 원인은 하나님의 무능력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죄 때문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스스로 선민이라고 믿는 자들이 죄악의 상징인 바벨론에 의해서 철저하게 망가졌을 때 그들의 귀에 들려온 이사야의 선언은 그들이 믿고 따르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의 말씀이 아니라 마귀의 빈정거림으로 들렸을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렇게 빈정거리는 것 같았던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비록 이스라엘이 지금은 죄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본심은 이스라엘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삶에서 최선을 다하고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기한 것은 우리 삶에는 언제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 무엇인가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 우리의 찬양,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일상은 별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별로 달라지지 않는 우리의 일상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안에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침묵 때문에 괴로워하고 때때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친밀함에 감격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록 그것이 쉽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지키며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하나님이 그렇게 하루하루를 힘들게 버티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의 백성을 위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제 질문은 이겁니다. 과연 우리에게 우리 주변의 삶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힘이 있는가? 과연 우리에게 타인을 위로할 수 있는 삶의 여유가 있는가? 과연 우리에겐 타인을 격려할 힘이 있는가? 정직하게 말하면 우리에겐 타인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도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백성을 위로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오직 우리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그 복음을 전함으로만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 우리를 살게 하는 이유인 그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함으로만 사람들에게 기쁨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너희는 곧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가족과 함께 생활하며 자유롭게 먹고 마시게 될 것이다. 더 이상 누구도 너희를 억누르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지금보다 자유롭고 풍요로운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에서 이사야가 전하는 복음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이 복음입니까?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자유롭게 먹고 마시는 그것이 복음입니까?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본문에서 이사야가 복음이라고 선언하는 것은 포로 생활에서 벗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도, 예루살렘에 돌아와 가족과 함께 지내며 자유롭게 먹고 마시며 사는 것도 아닙니다. 이사야가 말하는 복음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와 함께 하신 그것이 복음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대했던 것과 달리,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너무나도 달리 복음이신 하나님의 영광이신 그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는데,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의 영광은 전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영광이신 그 예수님,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은 영광에 가득 찬 위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격렬하고 화려하고 즉각적이며 현실적이고 빠르고 생동감 있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이신 예수님은 한없이 무능한 작은 아이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신, 복음이신 예수님은 열광적이지는 않지만 우리 삶에 서린 한기를 몰아내는 따스함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오신 그 작은 아이는 장차 이 땅의 사람들을 위로하고 살리는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우리 중에는 육신의 아픔 때문에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사랑하는 이의 질병으로 인해서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중에는 이번 학기를 마무리하고 다음 학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 중에는 경제적인 문제로 짓눌려서 한순간 한순간을 보내는 게 어려운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중에는 직장의 문제로 인해서 고민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중에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만나서 우리 안에 있는 고민을 다 털어내놓고 한 번쯤은 거침없이 말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있는 걱정과 고민거리를 하나도 숨기지 않고 털어내놓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신뢰할 만한 사람을 찾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 속에 있는 그 걱정거리들, 근심거리들을, 그 고민거리들을 말하고 싶어서 사람을 만나도 막상 사람을 만나면 정작 해야 할 말을 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내 속에 있는 것을 오롯이 드러내면 마치 약점을 잡히는 듯해서 내 속에 있는 것들을 온전히 드러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로지 홀로 버티며 외로운 시간을 보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오롯이 홀로 보내며 외로워하는 우리에게 오늘 주님이 다가오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는 절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의 아픔을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지금 너와 함께 울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 육신이 되셨습니다. 육신이 되신 하나님의 위로,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위로가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부유하고 힘 있는 자가 가난하고 힘없는 소외된 자들에게 나눠주는 베품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읽어드렸던 그 키케로의 글처럼 하나님의 위로는 도무지 그럴 수 없는 분이, 불멸의 존재가 친히 육신을 입고 인간의 자리로 내려오심으로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자기 희생, 자기 내어줌을 통한 하나님의 위로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이셨으나 육신을 입고 인간이 되어 우리가 겪는 서름, 고통, 절망, 그리고 죽음까지 직접 경험하셨습니다. 그래서 육신이 되신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 눈에는 한없이 초라한 듯 보이나 실상은 우리에게 가장 따뜻하고 강렬한 위로가 되는 겁니다. 이 대림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 위로의 자리로, 그 위로의 자리 한가운데로 초대하십니다. 우리를 불러서 여호와의 길을 준비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세상에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위로가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하나님의 위로를 세상에 전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사막에서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곳은,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삶의 자리는 위로가 넘치는 화려한 화원이 아니라 적막감과 절망감이 넘치는 광야이고 사막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삶, 광막한 광야이고 사막과 같은 그런 우리의 삶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세상에 전달하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비록 사막과 같고 광야와 같을지라도 그것은 결코 실망할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그
그런 우리의 삶을 사용하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위로하는 것은 적막감이 흐르고 절망감을 넘치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그런 우리 삶의 모든 아픔과 고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끝까지 소망의 끈을 놓지 않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처해 있는 그 삶의 환경을 증거로 세상을 위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의 마음이 사람들에게 가서 닿을 때 전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따뜻하고 진실한 위로, 공감을 세상에 전할 때 하나님의 위로는 세상에 전달됩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에 하나님의 위로가 담기고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위로가 담기게 살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일상에 하나님의 위로가 담긴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대림절을 시작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위로가 담긴 삶을 살라는 그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심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참으로 누추하고 볼품없는 자리를 거절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오셨던 그 이유가 고개 숙인 채 아파하고 실망하며 두려워하는 나를 위로하시기 위함이라는 진리를 우리가 정말로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우리를 붙들어줄 강하고 따뜻한 손길이 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위로가 되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육신이 되신 하나님의 위로가 메마른 골짜기와 같은 우리 삶에 시원한 생명의 물줄기가 되어서 흐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격려가 우리 주변에 있는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가족에게, 교우에게, 이웃에게, 친구에게 흘러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육신이 되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소식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